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나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명을 가진 나그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난민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난민 생활입니다. 난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단시일 내에 그들이 거기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기나긴 세월 속에서 현지 종족들과 갈등을 하면서 공존하는 그런 이민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난민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피난민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 고통의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난민들은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전쟁이라든지 위험을 피해서 탈출한 외국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난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에 의하면 2018년도 난민 통계가 6,8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인구의 숫자가 지금 전 세계의 난민들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결국 난민과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난민이든 이민자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온 나그네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으로 혈통주의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라든지 또 외부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차별이 강합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난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그네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향을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두가 나그네로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민자의 삶은 힘들어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이민자 나그네의 삶은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삽니다. 초창기 이민자의 그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자들에 의해서, 우리 선주들에 의해서 이 미국 땅에 이민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 통참을 하게 되어지고,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을 위해서 많은 물자를 후원하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뒤를 뒤돌아보면 결국 이민자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순례자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해야 될 그 이유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나그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을 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은 마음과 뜻이 일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는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야 됩니다. 명령은 그날의 지도자나 권력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국가의 안보라든지 또 그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든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결국은 한 달 동안 격리시키는데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다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개인의 자유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명령을 따라갈 때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이라고는 짐을 지우게 하거나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거리에 신호등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신호등들이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놓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레드 시그널이 딱 오면은 결국 가던 차는 다 멈추게 돼 있고, 그린 시그널이 또 오면은 차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멈춰야 될 자리에 차가 달리게 되면 충돌하게 되어지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매년 전 세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자가 13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초에 한 명꼴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지난 한 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3만 6,560명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런 무서운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인간에게 행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의 사유욕을 위해서 산다면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우주 그 지구촌은 전쟁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룰이 깨짐으로 오늘날 자연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사망률은 대기 오염이 높을수록 사망률도 높아진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할수록 감염병이 쉽게 확산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행복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희망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할 일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바로 희망이 있다면 행복합니다. 홉킨스 레이 힐버트가 공동으로 쓴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그 책에서 행복한 사람의 인생의 법칙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행복하다. 두 번째는 눈앞에 달콤한 당근과 하나님이 주신 그 정한 그 행복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상자 속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절대적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 이렇게 이것을 지키고 나갈 때 결국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창조물인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세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 뜻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의무로 보신다면 우리 인간은 선택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에서 다 제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무를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은 뇌물로 통합니다. 하나님은 뇌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할지라도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외모는 사람의 시선을 받도록 얼마든지 속이고 꾸밀 수 있습니다. 내용이 없을수록 겉모습은 더욱더 화려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 암흑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 화려하고 웅장한 보이는 건물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고 타락한 종교를 우리가 그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그네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많은 소유는 결국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목적이 없는 떠돌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미션을 받아서 행동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고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서 사명자로 살도록 보냄을 받은 나그네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자가 바로 행복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그네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고아들이고 과부고 장애인들입니다. 4월달은 장애인 주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10%가 장애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서도 그런 약한 자들을 살피고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약자를 멸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빼앗아간다면 마지막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대에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0절 말씀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민자는 왠지 나그네와 같이 약자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정을 붙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런 나라를 동경하면서 살게 됩니다. 나그네 삶을 뼈저리게 경험한 자들은 나그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 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실종된다면 법을 가지고 약자에게 강한 자가 되고 강자에게는 약한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잠시 왔다가 결국 가는 나그네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재판소에서 경범죄를 재판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판관의 아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아버지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자네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아버지 저예요. 왜 제 이름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아버지 재판관이 다시 또 묻습니다. 자네의 이름을 묻지 않았는가? 그때 할 수 없이 아들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재판관이 또 질문합니다. 자네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나는 지금 미 합중국 연방재판소의 판사로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통상 다른 죄인에게 하는 질문을 다 마친 후에 벌금형을 아들에게 내립니다. 그때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가? 아버지는 모든 재판을 다 끝나고 법관을 옷을 벗고 그 아들에게 다가와서 아들에게 충고합니다. 어쩌다가 교통법규를 이렇게 어겼느냐? 앞으로는 차를 조심해서 다루거라.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그 벌금을 결국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잘못한 그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죄를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정의가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삶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순히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저하라. 육체 영혼을 거슬린 것과 우리는 싸우는 나그네들입니다.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소욕을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나그네 둘이 무거운 짐을 지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이 짊어진 짐보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앞에도 뒤에도 짐보따리를 메고 가는데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때 나그네 한 사람이 그런 답변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맨 앞에 맨 보따리는 좋은 일과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주 꺼내서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지금 짐보따리 앞에 메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짐보따리는 나쁜 일들과 후회스러운 일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걷기가 무겁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그네가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맨 앞에 그 짐보따리는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희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바라보면 무거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 메인 지운 그 짐보따리는 빈 짐보따리입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슬픈 일들을 넣은 보따리인데 그것들을 전부 빠져나가도록 그 보따리 밑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가볍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나그네 삶에서 우리는 어떤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뒤에 메고 있는 짐보따리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 짐에 눌려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앞에 있는 짐보따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니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의 길은 단촐한 삶이 특징입니다. 꼭 필요치 않는 짐들은 결국 걸어가는데 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은 힘에 겨워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사명자 나그네의 인생은 복잡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거운 죄악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천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진하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 고센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이민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나그네 인생을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행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